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에게 대신 주었노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밤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하심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늘문을 열어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의 복이 넘치는 오늘 이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부르신 후에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따라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필그림 감옥교회 모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다. 지금 나라가 많이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이대로 더 가다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각본적인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민족과 우리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강단에 서시는 강혜정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식 총명 주셔서 말씀 선포하는 우리들이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리고 단주자 황빛나 강인근 집사님 매영집 그리고 단주자 황빛나 집사님 가정 한별이 우리 모두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기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이교독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교독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제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변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렙산 언약의 중심인 십계명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하면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40주야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땅이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집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인데 본문은 오늘 말씀은 서론 시작되는 부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44장 4절에서 26장 19절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설교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신명기에 모세의 큰 긴 세 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인 서론 부분이라. 특히 본문 오늘 말씀은 출애굽 원년에 출애굽 한 1년 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시하신 십계명 율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언약, 계약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채갈 길로, 세상 길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 십계명을 주셔서 바로 언약을 삼으셨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장면과 지금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 1절에서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고 서로를 띄우고 두 번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사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십계명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법을 계명을 주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한다면 바로 뭡니까? 인생, 신앙생활 살아갈 인생의 바로 길과 진리가 된 율법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십계명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은 곧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말씀이다.
은혜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길로 돌아간 사람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설교하는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출애굽 39년 전에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로부터 받은 언약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2세들에게 그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주역이 되어 살아갈 신세대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시내산 언약, 중심인 10계명에 관하여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7절서 21절 속에. 아시겠죠? 그래,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과 조금 달라요. 내용의 근본, 뿌리, 바탕은 같는데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법 우선주의 원칙이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오늘 신명기 5장의 본문에 등장하는 10계명과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사람은. 물어봐요, 물어봐. 10계명이 2개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고 강구하고 연구하고 한번 물어봐요. 그거 당연한 거지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신법 우선 해석의 원칙이에요. 신법 우선주의 원칙. 신명기가 뒤에 기록되기 때문에 출애굽기보다 뒤에 받은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재반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법 우선 해석의 원칙. 당연히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을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거 해석이에요, 해석. 바로. 같은 10계명이지만 어느 것을 적용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면 신명기에 나온 신법 우선 해석의 원칙, 신법 우선주의 원칙.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론을 하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는 깊이 있고 자세한 말씀으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을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바로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임을 알기 위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임을 알고 살아가라.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형법 무슨 각색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고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교통법 법규가 있고 다 있잖아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돼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칙, 율법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땅 위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다. 그걸 알고 살아가라 하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로고스 그러죠. 지난 수요일 밤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또뭐 쫓아다니면서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죠. 신학이 정립이 안 되면 엉터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엉터리가.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다녀요. 어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 계시해 주셨는데 계시 66권의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무슨 음성이 또 계시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천지는 변하여도 내 말은 너에게 변치 않는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 신구약 66권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감추었던 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계시, 아포칼립시스, 감추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계시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지금 들어도 알지 못하고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응답으로 들려옵니다. 역사심으로 들려옵니다. 치료함이 역사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믿어버리니까 그러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면 아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역사가 나타나요. 열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고쳐달라고 하는데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을 할 때 그들이 나갔는데 정말로 그들의 나병 한 셋이 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며 살해하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찾는 내용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다 고침 받았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로 자녀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삶을, 사람의 삶을 총망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그 바로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나갈 것인가 대신관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상망 부분에 대신관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대인관계 그러죠. 사람과 사람과의 도리의 관계를 기록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인간이 사람이 내면적인 문제와 외면적인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법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바로 대인관계 후반부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대신관계에 대한 부분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와 외면적인 모든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가르쳐주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씀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어떤 것이 신앙의 정도인가 어떤 길이 정도의 길인가 딱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대답을 주시잖아.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 율법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들어야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러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3단계로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걸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출퇴근길에 말씀을 듣는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 얼마나 많이 말씀이 좋습니까? CD에도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에 방송을 들고 하면 말씀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찬송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응? 어디 출장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나오고 바로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들으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샤마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의 깊게 듣고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분석해 가면서 참고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실력 있는 성도가 된다고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정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직분을 감당해요. 저는 꼭 그 후배들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도 전도사 우리 다니엘 신학관 백석 총학생회장하고 그 다음에 MDB 신학대학원 과대표 왔어요. 여자 전도사 남자 전도사 두 분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인사하러. 그래서 1시간 이상을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실력 있는 목사가 되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자랑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시대를 깨우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목사다운 목사가 되십시오 하고 권면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배워라 그러죠. 처음에는 들으라 했고 배워라 그랬어요. 히브리 본문에 라마드 하고 있어요. 단어예요.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 이 말씀은 율법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경험을 하고 율법에 대하여 잘 숙지를 하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겠죠? 교사들은 학생들 가르치려면 몇 번 교재를 보고 연구라고 하잖아요. 연구.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몇 번 읽고 주석을 보고 이걸 보고 저걸 보고 원문을 보고 어느 것이 정통적인 하나님 오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위대한 민족 위대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름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런 자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암기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경험하고 율법에 대하여 잘 숙지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살아라 하는 말씀에 대해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아사 그랬어요.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이 뭡니까? 광범하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말씀을 광범하게 믿고 전적으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라. 그리하면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요 너 인생이 여호와께로부터 보장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인생은 내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승리와 성공은 어디 남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철저히 뼛속에서도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이걸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신앙과 성공은 남에게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나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너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속속들이 하시고 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쪽집게로 뽑듯이 너를 위대한 가정, 위대한 자녀, 위대한 백성으로 한 시대에 너를 위대하고 탁월하게 써주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의 언약에 맞습니다. 5장 2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심이. 어떤 분들은 보면 목회자들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가지고 골치 아프게 열고. 그래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왜 골치 아프게 얽매가지고 온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언약의 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언약의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만 하셨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족장에게는. 오늘 아시겠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건 모세를 통하여 제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십계명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서 축복의 후손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입니다. 족장들에게 약속은 하셨는데 내가 너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벼수와 같이 바다의 모로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축복의 땅을 준다 하고 약속을 하셨지만 정식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무거운 짐을 지렸다고 불평 원망합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수박 거다락 드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백성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신 말씀이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오늘 다음과 같은 약속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대한 민족을 삼아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탁월한 민족으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하는 약속을 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언약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오늘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나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받고 내가 믿으면 그 말이에요.
내 것으로 삼으면 언약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십계명이나 율법의 언약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법을 모세가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밖에,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이 계명을 만들 자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친수로 써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말씀이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 보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써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중재자는 모세라고 말이에요. 모세가 불꽃 가운데 역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40일 주야를 만나고 검은 연기와 흑암 속에 뒤덮여 있을 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율법을 받았다. 이 율법의 모세는, 중재자 모세는 세상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계명 율법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말씀의 계약, 바로 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의 토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십계명 첫 번째 토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하고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거룩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도 안 했어요. 여호와의 성호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막 마음대로 불러도 됩니까? 어린 아들이? 너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하고 물어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뭔자입니다 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 막 불러도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호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밝혀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가 소개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고 말씀을 해서 자기 자신을 밝혔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자존자 하나님이다. 가서 바로에게 가서 전달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그런 분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다 하는 스스로 자기 성호를 밝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구속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속에 그러죠. 예수 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와, 야훼 하는 말이 바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속자란 뜻이에요. 바로 이름 속에 거기 나타나 있어요. 성호 속에.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 속에 계시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바로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불렀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겼는지 오늘 아시겠죠? 계명의 두 번째 토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 하고 계시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계시 보일 시자 볼 시자 10개자 볼 시자 그래. 계시 하나님이 열어서 비밀의 역사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 자녀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비밀의 역사를. 하나님 그 계시를 보여주세요. 열어서 비밀의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만 보여줘요. 오늘 아시겠죠? 누구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토대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 오늘 이걸 가르쳐줘요. 오늘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사 애굽에서 탈출하게 출애굽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 역사인데 오늘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늘 그거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그냥 다닌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다니니까 다닌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구속의 은총, 억만 죄악에서 나를 사해 주시고 속죄하사 그러죠. 멸망의 지옥불로 달려가는 인생 지옥 바로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쪽집게로 뽑듯이 나를 뽑아주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뽑아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한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그랬죠. 땅을 주고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살 것이다.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받고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약속의 씨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씨,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2세들에게 이루어진 오늘 바로 제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시겠죠? 세 번째로 보면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계명이다. 구약으로 율법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1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존재.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숭배,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에나 무슨 형상이 있는지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만들고 섬겨서는 안 된다. 여기는 유형, 무형 다 포함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포함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포함돼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포함돼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잖아요. 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우상이잖아요. 유형, 무형, 내적, 외적 모든 걸 다 포함되고 하늘과 땅과 바다 속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놀라운 말씀이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김일성 동상 보세요. 북한에 김일성 일대기를 해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의사에서 응? 이거 바로 우상입니다. 응? 그런데 어떤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대기를 해가지고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진 찍게 만들고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응? 초기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은퇴를 하니까 녹망이 된 것 같아요. 또 김일성 그 일대기 해놓고까지 다 해놨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이다 그 말입니다. 응? 무슨 사람의 일대기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간증입니다만 우리 집에 사진이 없어요. 대학교, 대학원, 고등학교 이 사진 전부 다 밑에 내려놨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목사님도 막 사진 해갖고 막 아들, 딸 본인 막 응? 사각 모자 쓰고 막 그래갖고 전체 다 막 벽에다 걸어놓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잊혀놨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영광,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통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일대기가 필요합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 이것이 위대한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경기 목사님을 존경한 거예요. 응? 말씀대로 사시다가 물론 우상숭배, 시사참배는 했지만 어점이 있지만은 그 외에는 제가 한경기 목사님 80년대 가서 세미나 영락신학이 있어요. 남한산성에 가면 3박 4일간 세미나를 받고 와서 직접 한경기 목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도사 때 남한산성 몇 평 안 되는데 오두막살에 사시다가 마지막에 참 놀라운 분이 그분은 그 교회 영락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최고 교회였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양복을 사주면은 어디 시골에서 초라한 목사가 와가지고 도움을 하소연하면은 그 양복을 벗어줘 버려요. 응? 벗어줘 버려. 자기 그냥 벗어줘 버려. 입고 가라고. 구두가 생겼으면 구두도 그냥 씻고 가라고 줘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허름한 옷을 다 떨어진 옷도 입고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는 종들,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사람 나타날 것이 없어요. 어디? 오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알고 살아야 돼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마음에 가져도 안 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어떤 신도 가지고 섬겨서는 안 된다 하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뼈에 사무치도록 듣고 오늘 저희들은 이걸 실천하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지 이름나고 소문나고 여러분이 성공하든지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특별히 동상을 만든 건 이거 우상숭배 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 믿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의 형상도 세워서는 안 된다. 세우면 저주받은 일이다.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굴복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축복을 못 받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서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계명은 그렇고 2계명은 어떻습니까? 2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물속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외에는 그 말이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안 되고, 동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하는 자를 바로 그 가정의 복을 못 받게 바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부모가 있으면 어때요? 그 자녀들도 다 내리고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잖아요. 그거. 응?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부모가 제사를 드리고 막 절을 막 하면서 술을 따르고 해보세요. 자녀가 그대로 배웁니다. 응? 산소에 가서 저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뒤에는 우리 문중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승주 위에, 승주 우배에 집에 큰 몇만 평, 응? 그 묘가 몇만 평, 엄청난 그 벌안이라 그러죠. 묘, 조상 묘가. 거기 시제가 있잖아요. 10월달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뒤에부터는 절을 안 했습니다. 몰랐을 때, 어렸을 때는 몰라도 다 저러고 하고 할 때 딱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달라고. 그래 유자만 하나 받았고 그 떡만 먹고. 이거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거듭난 뒤에부터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요. 응?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우상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신 후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너희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성호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죠. 성호에 관한 것이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교훈을 하고 있어요. 저속한 언어를 금지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하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돼요. 제4계명은 하나님의 날에 대한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다 하는 말씀이 사마리 이분이 말로 이건 뭡니까? 그 뜻이 울타리를 치는 거, 보호하고 방어하고 보존해주고 준수해주고 유지해준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히브리 말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주고 그러죠.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하나님이 준수해서 너희들을 유지시켜준다.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생명사계로 너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요? 안식일을 기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중단하고 그러죠. 멈추는 걸 의미해요. 안식 후 첫날을 쉬고 예배하라 그랬어요. 왜?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도록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를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기계가 삐그덕거리고 타져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쉬어줘야 돼요. 기계도 윤활유를 쳐주고 쉬어줘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노고를 했으면 제7일 안식일날 쉬어요. 쉬어. 예배는 쉬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얽히고 설킨 일을 하지 말고 그날은 온전히 쉬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쉬는 거예요. 바로 다른 거 없어요. 오늘 그걸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고 준행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앞길을 보장해 주시고 사업을 보장해 주시고
후세를 보장해 주시고 후손들을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은 곧 휴식과 예배의 날로 거룩히 지키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직분 있는 분들도 가게 하신 분들은 주일날 막 문을 열고 예배도 안 하고 그래요. 헌사 장로인데도.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깨닫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장로 권사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만남이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 분이라고 사실을 믿어보세요. 왜 그런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무주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쉬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하면 너에게 창수의 복을 준다. 이 말씀을 철저히 명심하고 지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원리, 구원의 손길을 너에게 하나님이 손길을 뻗쳐서 너희를 기억하고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입니다. 응?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가 카다쉬인데, 카다쉬. 이건 구별하여 따로 떼서 바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응? 너희를 내가 생명사기로 쌓아주고 구별하고 거룩히 바로 지키고 보호하고 이 땅에서도 거부가 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1등 가는 멸류관 상급받는 주인공으로 너희를 써주고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놓치겠습니까? 대대손손 가르쳐 지켜 계승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로 거룩하고 복된 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생명보다 귀하게 그러죠. 그럴 때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간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렇죠. 이 부패한 세상에서 모든 오염과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하며 그렇죠.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9절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이 질투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을 보니까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 하고 뜻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하나님의 얼굴이 붉어진다. 아버지가 화가 나시면 어때요? 자녀들 앞에 얼굴이 붉어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우상숭배라고 죄악을 가지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붉어지신다. 화를 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른 존재에게 돌아갈 영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영광 돌리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질투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이 나에게 넘치고 임하고 후손들에게도 넘치고 계승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멸류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만 오늘 말씀에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가 어떤 내용, 계약 10계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 자신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 대대손손 후손들에게도 그 여호와의 복이 계승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입니다. 찬송. 1절 3절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빼앗곳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빼앗곳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계명 10계명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 아버지 인생길 위에 이 말씀 방송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